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세 가지 비유가 끝나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위한 준비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종말, 곧 모든 민족을 향한 인자의 마지막 준엄한 심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구분되어서 각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른편과 왼편, 의인과 악인, 칭찬과 책망, 상속과 저주, 영생과 영벌 등 마태복음이 그동안 다양하게 선보였던 둘의 구분이 마지막 때에 이처럼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성품 또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존재 방식과 관계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 심판에서 예외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도 더 이상의 기회도 없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듯이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 경계를 지우고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진리나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것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저 서로의 생각을 지켜보고 가만히 두고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것도 좋고 관대한 마음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말로 퉁치는 것은 쿨하다라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가진 우리는 이 진리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다른 타협의 여지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형제 중 작은 자를 향한 태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창세로부터 예정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예배를 잘 드린 탁월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입히고 먹이고 돌본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께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무시해도 좋은 사람인 형제 중 작은 자 하나를 입히고 먹이고 돌보았다면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나누지 않고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을 구체적으로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형제 중에 작은 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는 사람 또는 나와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소홀히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족, 내 형제를 가장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의 지체들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외받는 작은 자, 작은 형제 중 하나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심판날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작은 자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경고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줄일 때 같이 줄이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같이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가 헐벗을 때에 같이 추위와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그저 관망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형제 중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이 일들은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형제 중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